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참 좋은 교회 중창단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팀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조지 왕은 형인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급히 왕위를 이어받아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된 생활로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 있는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도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 조지 왕은 그곳에서 초대를 받아서 공장을 쭉 둘러보고 또 2층에 있는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이와 같은 공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공간으로 올라가서 쭉 둘러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왕의 눈에 띄는 이와 같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리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 두 개의 똑같은 모양과 또 똑같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두 개가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작품성이 있는 이와 같은 도자기였는데 또 한 옆에 있는 것은 투박하고 볼품이 없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왕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왜 저렇게 너무나 예쁜 도자기와 또 볼품 없는 것을 함께 놔뒀을까? 이 왕이 궁금해서 그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개의 꽃병은 같은 모양과 무늬로 만들어졌는데 느낌이 서로 달라서 함께 두기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함께 전시해 놓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공장의 책임자가 하는 말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을 주며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합니다. 두 개의 꽃병을 저렇게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것은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옵니다. 이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더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고 밝게 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왕의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굿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아사왕이 왕권을 왕위에 오른 후에 그 나라에 상적해 있는 이 우상과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다 백성들이 함께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사왕과 더불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강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그들이 정말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근심과 걱정 없이 이렇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굿왕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쳐들어온 사람과 유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의 군사는 다 합쳐도 방패, 칼, 창을 든 사람들이 58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쳐들어온 사람들의 세라의 군사는 얼마였느냐?
군사는 100만과 병거 300대였다 그랬습니다. 이 군인 수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살펴보아도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나라에서 갖추고 있는 이 무기가 소총 부대라면 쳐들어온 사람들의 그 부대는 탱크 부대와 같이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군사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싸움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사 왕과 더불어서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강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전쟁이 나게 됐을까? 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왜 그 땅에 이와 같이 위기가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요? 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나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대들듯이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되고 불평 불만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유를 따지고 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대들듯이 나갈 때에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되면 되겠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바로 해답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와 같은 시험을 할 때에 그는 다른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그 테스트를 할 때에 그 고난이 온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본문에서도 유다 나라에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나 보자. 너희들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나 보자. 그래,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보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테스트 시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고난이 올 때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시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해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고 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루이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무를 짜는 소녀였는데 어느 날 양탄자를 짜고 있었습니다. 양탄자를 짜고 있는데 그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묻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양탄자를 짜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모양과 색감이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소녀가 대답하는 말이 이거요, 이것은 뒷면이에요. 앞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앞면을 보여드렸더니
그곳에는 정말 잘 쪄여지는 색감이, 정말 색감도 좋고 모양도 아주 예쁘게 나와 있는 양탄자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양탄자의 양면과 같습니다. 양탄자가 뒷면을 볼 때는 실이 막 엉켜 있기도 하고 별로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색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양탄자를 다 짠 후에 그 앞면을 뒤집어 보면 그 앞면은 아름다운 색감과 함께 모양이 예쁘게 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뒷면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어깨도 축 처지게 하고요, 괴로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짝반짝 빛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뒷면만을 보고 낙심하지 말자고요. 오늘도 고난이라고 하는 뒷면만 보고 절망하지 말자고요. 앞면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마냥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고난의 밝은 앞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시험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주실 때는 이것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게 만들 것이라는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자,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은 구수왕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분명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절 전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아사 왕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와봐라, 그래 한번 겨루어보자, 당당하게 그 적군을 향해서 마주 나갔다는 거예요. 야, 아사 왕이 왜 뭘 믿고 저렇게 했을까? 아사 왕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 아사 왕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 나왔으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도와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사 왕은 담대하게 적군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도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영의 세력들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이 태산과 같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먼지와 같이 날려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사 왕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뭐 했느냐? 담대하게 나간 이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담대함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잊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첫째는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잘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11절 전반절 말씀에 우리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강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자기의 용병술이 있었지만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쳐들어왔을 때에 나도 군사력이 있다, 이와 같이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군사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 왕은 잘 준비된 무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기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사 왕은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내가 강하다, 내가 아사 왕인데 내가 강하다 생각하면, 그래, 내 용병술이 어떤지 내가 한번 똑똑히 보여줄게,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우리 무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싸우러 나갔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사 왕은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 약하고요, 쟤는요 너무 세요. 쟤하고 싸우면요 제가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또한 응답받는 또 하나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이 고난이 닥치든지 위기가 올 때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서 하나님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와줄 분이 주님도 있사오니 이와 같은 말이 되서는 안 돼.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도 있사오니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생명을 연장시켜줄 분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음식 메뉴가 정말 많잖아요. 어떤 그 식당에 가면 메뉴가 몇 개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막 수십 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어야지 하고서 결정하고 가면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하지 않고 많은 메뉴가 있는 식당에 들어가면요 정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될지 저걸 먹어야 할지, 내가 이걸 먹으면 제가 서운할 것 같고 저걸 먹으면 얘가 서운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전문점 식당에 가면 어떤 식당에서는 메뉴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기도 편해요. 아줌마 한 개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볼 것도 없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기가 올 때에 이것저것 쳐보다고 이것을 의지할까 저것을 의지할까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사오니, 끝. 그것에 돼야 돼요. 위기 왔을 때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나를 도와줄 게 뭐 있을까 자꾸 찾지 마세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긴급할 때에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통해서 그 군대가 다 떠나간 거예요. 세라의 군대가 다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와 아사 왕을 보호하시고 싸워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아사 왕과 더불어서 유다 백성들은 큰 곤욕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유다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세라 군대를 다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수많은 물건을 노획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불타버립니다. 다 망하는 것이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통해서 유다 나라에 더 많은 것을 안겨주십니다. 많은 금과 은과 보석과 무기들 그리고 엄청난 가축과 식량을 얻게 되었는데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축복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랄 일대의 모든 성들을 두렵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당시 그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스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쪽과 함께 잘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스 사람들이 막강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벌어져서 당연히 우리 편인 구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구스들과 친하게 지냈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쟤들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백성이야. 그러니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날 거야.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을 통해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길가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쭈루루 오더니 그 밑에서 계속해서 마틴 루터가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것을 모르고서 계속 밥을 먹다가 누군가 막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내려봤더니 이 강아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먹고 있던 고기 조각을 띄어서 주려고 그것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강아지가 계속해서 이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눈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 자르려고 하면 자르는 모습에 눈이 번쩍 뜨이고, 또 이것을 좀 옮겨놓으면 옮겨놓는데 눈이 번쩍 뜨이고, 마틴 루터가 먼 곳을 쳐다보면 왜 저 사람이 먼 곳을 쳐다보나? 먼 곳을 같이 쳐다보고, 이쪽을 쳐다보면 이쪽 쳐다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틴 루터의 눈과 마주치고 손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먹다 남은 고기를 개한테 던져주고 돌아오면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난 아침에 만난 강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네. 만약 그 강아지가 고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거라고 나는 확신하네.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바라보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고 우리 가정도 주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것인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래 사시고 또 경험이 많은 이와 같은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도 사람 쳐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저희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사왕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여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